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손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또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룬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복음의 신비, 놀라운 그 역설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이간 항아리라는 이야기 동화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요, 이 물지개를 쥐고 먼 길을 오가면서 물을 날랐어요. 양쪽 어깨에 항아리가 하나씩 걸쳐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 왼쪽 항아리는 살짝 실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물을 아주 가득 채워서 출발하면요, 항상 집에 와서 보면 왼쪽 항아리의 물은 반쯤 비워져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난 깨어진 틈 사이로 이 물이 흘러내린 것이죠. 반면에 이 오른쪽 항아리의 물은 언제나 가득 채워진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이 왼쪽 항아리는요, 이 금이 간 자신 때문에 항상 이 2번씩 물을 더 길어야 하는 그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금이 가서 물이 새는 저 같은 항아리는 그만 버리시고 새 것을 쓰세요. 그러자 여인은 따뜻한 웃음으로 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봐라. 왼쪽 항아리는요,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어요. 그러니까 늘 지나던 그 길 위에 오른쪽과는 달리 왼쪽 항아리가 물을 뿌려준 곳에서는요, 이 아름다운 꽃과 이 무성하게 들풀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어요. 너는 지금 그대로 내 역할을 잘하고 있단다. 너는 금이가 깨어졌어도 너로 인해서 다른 생명이 자라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한단다. 여러분, 이 금이가 깨어진 항아리가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깨어진 틈 사이로 정말 그 물이 줄줄 새어 흐르는 항아리처럼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한 틈 사이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소진되고 또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요. 주인의 그 일을 번거롭게 하는 그냥 그 불필요한 도구처럼 자신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할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하고 깨어진 틈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하고 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 변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어떠한 태도로 받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그 신앙의 중요한 역설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도 바울에 가르치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기적 이상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역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지금 복음이 제시하는 삶의 본질이고 신앙 고백의 정수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삶을 힘들고 아프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큰 지혜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이해하며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신을 끊임없이 약하게 만들고 사도직의 수행조차 어렵게 만든다 이 약함의 가시조차 그는 복음의 비밀 안에서 해석해냈던 이 바울의 놀라운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에게 우리가 늘상 의심하며 살던 다음과 같은 질문을 건네며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약해져도 축복이라고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당시 사도 바울에 직면한 고린도 교회 문제들과 그에 대한 바울의 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흠집을 내는 이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직에 있어서 바울의 무자격에 대해 끈질기게 공격해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 때문에 오랜 시간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사도로서 자신의 자격과 그 권위를 입증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신의 환상과 계시와 입신 등의 어떤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력과 영성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며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권적이고 아주 그 불가항력적인 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을 직접 목도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큰 계시를 체험하고 온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지난 14년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이 영적 체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4년 전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문을 열면서도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신을 공격하는 거짓 사도들의 그 주 무기와 자랑이 되었던 어떤 계시와 환상 체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변론을 펼치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실제 이것이 무익한 것이며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참됨과 지도력의 검증에 있어서 이 신비 체험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무익하나마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지금 이 자랑이 결코 유익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이 본문의 표현과 전개에 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무심결에 읽다 보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지금 2절과 3절의 원문에 따르게 되면 투토이우트라는 3인칭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 그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지금 바울이 알고 있다고 안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 말이에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부득불 자신의 자랑 삼을 만한 경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신비 체험과 자신 사이에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체험의 주체였던 자신을 그라고 표현을 사용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상화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자신의 사도직을 이 영적 신비의 경험을 토대로 입증을 하고자 했다면요,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에 비해 그의 체험은 엄청난 것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의 참됨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이 증명 방식과 논리를 따를 경우에 다른 심각한 영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매우 경계하며 민감하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랑 삼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랑 삼는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기 삼지 않아야 할 것들에 의존하는 삶에 대한 건 말이죠. 여러분, 그는 매우 도전적으로 인생에서 거리를 둬야 하는 것들과 자랑 삼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가르침은 보통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경험과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경험에 대해서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 그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 인생의 약함의 가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과 우리가 그토록 끌어안고 싶어하는 자기 인생의 자랑이, 자기 인생의 증명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해는요, 그가 가진 매우 근본적인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도자기와는요, 굉장히 크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이 질그릇은요, 그냥 한 번 쓰고 깨져도 아깝지 않은 그냥 흔하고 가치 없는 그런 톡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깨진다는 것만이, 그러니까 약하다는 것만이 요점이 아니라요. 뭐 잘 깨지지만 뭐 깨진다 한들 대단히 아까울 것조차 없는 아주 무가치한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질그릇은 이 진흙을 빚어서 유향을 바르지 않는 채로 구웠기 때문에요. 이 겉면에 윤기도 없고 내구성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저 하찮고 소모적인 사용을 위해서 대단히 특별한 어떤 정성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고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냥 깨어지고 부서지고 버려져도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존재를 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요, 결코 질그릇이 도자기가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질그릇이 도자기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도리어 질그릇의 철저한 질그릇화입니다. 질그릇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고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서 도자기처럼 되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질그릇 존재론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합니다. 신앙의 성숙을요, 질그릇이 도자기가 되는 변화에 둡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 알수록 이 질그릇에 담으신 지극히 보배로운 것의 가치를 매우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요, 모두 자신의 이 도자기됨을 증명하고 과시하며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견고함, 독자성, 유려함, 그 가치를 증명하듯이 자기 존재론을 펼쳤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마저도 이 도자기론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관점과는 정면 대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질그릇임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외부 사역을 앞두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해외 일정 때문에 시차 부적응의 이유가 있었지만요. 어쨌든 피곤하면 잠이 와야 하는데 이 심각한 불면의 시간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틀을 꼬박 보내게 됐거든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으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 뇌신경 문제로 이 안면, 경련과 연축 질환이 있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면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중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대단히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요. 단지 그냥 잠을 자고 싶었을 뿐인데 아주 처절한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사실 좀 이렇게 야속한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당연한 것조차 당연하게 해결이 안 되면 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나? 이렇게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이렇게까지 처절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맡겨진 사역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막 산적해 있는데 이 기본이 해결이 안 돼서 잠을 좀 자게 해달라는 이 사소하고만 민망한 바람을요, 중보자들에게 그냥 구구절절 기도 부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이에요. 결국 3일째 되는 밤, 다음날 아침부터 집회가 시작되는데 또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데요. 제가 정말 이 기도 응답의 거절을 매우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날 밤에 살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능해야 하는 일의 불가능을 깨달으면서 부서진 제 자신을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게 질그릇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제가 이번 여름에 미술관에서 보았던 한 편의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카라바조의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벤 다윗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낸 것이죠. 다윗이 한 손에는 큰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이 골리앗의 머리를 든 이 청년의 얼굴이요, 적장을 처단한 승리자의 초상이라기보다 어딘지 참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목 잘린 기괴한 모습의 골리앗이 바로 카라바조 자신의 자화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의 얼굴 또한 젊은 날 카라바조 자신의 초상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이 모두 카라바조의 이중 초상인 것이죠. 그는 광기와 방탕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교만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화폭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에 의존해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망가뜨렸던 자신의 교만함에 칼을 겨눈 것이죠. 다윗의 손에 들려진 칼에는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HASOS라는 이 라틴어의 약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겸손히 교만을 죽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신 안의 교만을 처단한 장면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불면의 밤에요, 제가 정말 이 그림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저 감성적으로 감탄하고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에 대해 철저한 그 아주 처절한 환멸을 느끼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 자신의 목을 벨 수 없는 존재입니다. 카라바조가 그가 과거 방탕하고 오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정과 회의를 느꼈으며,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이 칼을 겨눌 수 있었던 건가? 그 새벽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베기 위해서는요,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집착하는 나 자신을 처형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에 대한 그만큼의 철저한 처절한 부정이 있어야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인정 말입니다. 질그릇인 내가 사소한 자극에 박살이 나서 그냥 흙처럼 부서져 있는 모습을 봐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연약함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이 금이 간 항아리처럼 내게 이 결함만 없었더라면 더 온전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 약함 안에서 연약한 우리를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지극히 큰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윤인하고 견고한 도자기가 아니라 그냥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야 보배를 담을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기 의존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전적으로 약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성령님이 능력을 발휘하실 순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 성령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여러분의 인생 주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나의 자아, 나의 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세요. 저는 오늘 저와 우리의 모든 교만을 함께, 우리가 함께 겸손의 칼을 겨눌 수 있는 그 깨어진 심령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 무가치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닐지 모르나 여러분, 그 자기 증명에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출발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의심스러운 질문 두 번째는 아프지만 축복이라고요? 입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여러분, 바울이 이 가시라는 말 그대로 지금 그의 육체의 관통에서 아주 날카로운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는요, 학자마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자, 육체라고 번역된 이 사르키라는 단어를 육체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뭐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것을 육체의 대한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바울 그를 넘어뜨렸던 어떤 죄의 문제나 육신의 정욕의 문제, 또는 바울을 끈질기게 핍박했던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킨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가진 희귀 질환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지금 그 가시가 바울을 너무나 아프고 괴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픔의 이유는 지금 자신의 삶에 주신 지극히 큰 계시로 인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계시로 인해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패키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지극히 큰 계시와 함께 그에게 온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통해 바울의 신적인 경험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장치를 두신 거예요. 이 경험은 그에게 엄청난 권위와 신비감과 인정, 그것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자랑에 대해 그간 14년의 긴 세월 동안 침묵해 왔어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경험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신을 슈퍼맨처럼 보이게 해줄 것들을 멀리 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왜 그랬죠? 그는 지금 이것들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교만한 자의식을 경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교만을 경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님이요,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됐어요. 마을 입구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다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그 물속을 걸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중간쯤에는 제법 깊어서 이 가슴 깊이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 강을 건너려는데 누군가 선교사님에게 그 가슴에 큰 돌을 안겨요.
아니, 지금 이 강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아니, 이 돌을 이고 강을 건너라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강을 건너는 사람마다 그 큰 돌을 머리에 이고 건너고, 가슴에 이고 건너요. 그리고 강을 건넌 후에 그 돌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이 강 한가운데에는 급류가 흘러서 물살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그냥 건너면 떠내려갑니다. 여기서 조금만 떠내려가면 굉장히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무거운 돌을 이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시란 바로 머리에 인 돌과 같습니다. 가슴에 진 돌과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거울 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 강을 끝내 건너려나 보다. 내가 이 거친 물살을 끝내 이기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이 무게를 얹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그저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생의 풍파가 우리를 휩쓸고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축복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게는 영적인 근력을 만들고 우리의 무릎을 꺾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눈물은 약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유지하게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가시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기록했어요. 이것은 가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박는 말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가 자만하지 않게 라고 한 이 말의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풀어 오른 자아에 그 붕붕 떠 있는 것을 이 말뚝이 땅에 박아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가시로 인해 자신이 안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과 성공 경험 때문에,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영적 체험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와 멀어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대신 자신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들던 이 가시로 인해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이 돌을 이게 하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치명적인 죄성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무릎 꿇지 않는 본성 말이에요. 가시 없이는 교만을 굴복시킬 수 없는 본성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가 인생에서 가시를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아픔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영혼의 유익으로 주셨지만,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분명 이것은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기도가 그의 영혼 안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 질병은 그가 오직 사역에 매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걸림과 장애가 되었을 거예요. 그는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지금 이 가시가 자신에게서 제거되기 위해 간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3번이라는 말은요, 1번, 2번,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이 문제를 위해 구체적으로 작정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으세요? 그것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든 육체에 대한 것이든요, 내 인생에 이 문제만 아니었다면,
이 질병만 아니었다면, 내 인생에 이것만 덜어낼 수 있다면, 이것만 뺀다면 과연 난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저마다의 가시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로 고통에 저항합니다. 기도로 은혜에 호소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그 가시를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괴로움과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주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은요, 가시의 제거가 아니었어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은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구에 노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던 노진준 목사님이 계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 들으면서 그분의 일화 한 가지가 참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노 목사님께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름 가운데 이제 헌신을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그 목사님의 장애를 고쳐달라는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다리가 불편하셨으니까요. 이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어떤 이 불편을 느끼셨던 거죠. 그 기도는 너무나 합당한 기도였죠. 그 부르심의 완수를 위해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셨으니까요. 목사님께서는 4년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해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이 기도의 응답을 고대하고 계시던 중에 대학교 2학년 때 미국 교회에서 열린 한 신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셨어요. 그때 이 미국 목사님께서 이 노 목사님에게 손을 얹고 너무나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도가 목사님의 마음을 큰 감동으로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 후에 이제 한 미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한 가지 그 숨겨진 분노를 발견했었노라고 하시더라고요.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전해진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 매우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간 기도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있었으니까요. 과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이 기도의 문제는 그럼 믿음의 부족 때문인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무엇인가? 막 이 생각이 막 목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듣는 내내 지난 4년간의 응답되지 않은 이 기도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말씀이 마치고서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하신 미국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질문을 건네십니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세요. 그렇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건네시더래요. 바울이 심각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 이 가시가 그를 몹시 괴롭혀서 바울이 이 가시를 걷어달라고 기도했었지. 그러시더니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나았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 목사님이 아니요 목사님,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3번의 기도 끝에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까? 그 가시가 재해졌나요? 아니죠. 오늘 분명 바울의 그 기도는 거절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그 응답을 통해 그 병이 결국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므로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었으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을 때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노 목사님께서는요, 안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은사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큰 일들을 위해 허락하신 그 병을 바울이 더 이상 질병으로 여기고 아파하지 않았다면 그 병은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노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 병도 나았습니다. 여전히 계속된 제약과 불편과 아픔이 있지만 목사님의 장애가 더 이상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건네는 믿음의 전환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이 은혜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비밀은요, 새로운 은혜의 해석에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 가시가 너를 계속해서 괴롭고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가시 또한 내게 은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시를 은혜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국 믿음으로 이 가시를 끌어안았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 고백의 무게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바울의 이 고백이 유독 생생히 아픔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도 지금 이 가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가슴으로 이해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가 이 가시를 끌어안기까지 얼마나 피를 흘려야 했을지를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응답 위에서 이 가시를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아픔을 통해 그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요. 가시가 아니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요. 이 고통 안에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약함을 통해서 자신이 온전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앙의 정수입니다.
계시보다 가시가 내게 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고백 말이에요. 영광보다 고통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고백 말이죠. 아픔이 내게 축복이 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가 가시를 통해 발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고통보다 반드시 은혜가 더 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은혜보다 여전히 고통이 더 크다면 아직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매일 새롭게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면요, 고통이 매일 더 무거워진다면요, 매일 더 극심해진다면요, 여러분 구하세요. 더 큰 은혜를요. 여러분 매달리세요. 더 깊은 은혜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을 가라먹는 이 가시와 같은 장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여러분을 위해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계획보다 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약함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다는 자손의 축복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하필이요, 아니 하필 불임의 상태였던 100살이 된 노년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은 유효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 불가능 위에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면 불임은 그냥 불임이죠. 주님은 세상에 약하고 천한 무명의 사람들을 들어 그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저 거기까지입니다. 무능은 무능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유대인 바울을 들어 이방의 선교사를 삼으셨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의 완고한 자기 신념을, 그래서 그 신념으로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 던질 수 있었던 그의 자고한 신념을 그분의 진리 앞에 깨뜨려 가며 글을 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벌어진 틈 사이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깨어지기 쉬운 무가치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약함을 비범하게 하십시오. 이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세요. 내 약함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강함, 내 결핍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완전함.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내 인생에 이 가시를 뺀다면 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함에, 그 금가고 깨어진 인생 속에 버려지고 소진되고 낭비되는 것, 그렇게 보여지는 그 괴로움과 그 고통과 아픔이 오늘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일으키고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바울처럼 이 약함을 함께 기뻐하고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전히 나와 있는 약함의 가시를 봅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부서진 그 연약한 우리의 자신, 그럼에도 무가치해서 아무것도 인생의 존귀함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약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약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 이 연약함 가운데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질그릇 안에 담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속에 주님, 내 인생에 이 가수만 아니라면, 이 약함만 아니라면 내가 주님의 그 일을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깨어진 마음으로 늘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약함의 가시를 끌어안고 고통하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가시를 뺀다면 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저 질그릇인 내 자신, 그 질그릇인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안에 있음을 발견함으로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감사와 새로운 믿음의 전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진 이 답을 그저 기계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새로운 관점의 믿음을 자신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인생 속에 자신의 연약함과 이 아픔의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발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나아가세요. 주님 앞에 질문하세요. 이 약함의 의미를, 이 가시의 존재의 이유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 안에 묻어두었던 수많은 고백할 수 없었던 아픔의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모든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우신 것 생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질문합니다. 오늘 나의 사람들이 이 아픔과 괴로움 속에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들을 기꺼이 하시옵소서. 주님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소망은 주님 더 갈기를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게 지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게 지며 오르게 하소서. 주의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가시가 인생의 말뚝이 되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높아지는 내 마음을 겸손의 기둥으로 이 땅에 하나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겸손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더불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약함과 가시가요 모두 바울에게 주어진 것 같은 이러한 답을 향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분투하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진 음성으로 따라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함, 육체 안에 있는 것이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그 모든 아픔이든 육체에 대한 것이든 죄와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문제없이 주어진 은혜와 축복으로 자고하여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인생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겸손의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 약함의 가시를 겸손의 기둥으로 삼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교만을 처단하는 겸손의 칼을 우리 자신을 향해 겨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부르심의 영광, 주님이 약함이 아니었다면,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인생의 가시를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고백 가운데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우리 전생의 주의 영광으로 듣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는 고통이나 내게는 인생의 괴로움이나 이 가시만 아니었다면, 이 약함만 아니었다면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오늘 이 가시가 내 인생 겸손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안전하게 지키는 내 인생 겸손의 기둥이 되었으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이 약함을 자랑하노니 약한 데서 강하여 지내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구하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환경과 공간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안에서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고백하에 새로운 믿음의 지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인생을 추천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강한 대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추천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한 인생으로, 십자가를 더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주님의 사랑이 주님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내 은혜가 내게 주거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약함으로부터 벗어나고 능욕으로부터 온전해지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로부터 지킴을 받아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더불어 이 시간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인생 배우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 주님, 마이너스 인생과 같은 나의 삶 예수의 십자가로 더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인생의 슬픔과 두려움과 결박과 묶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신의 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이 주님의 믿음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기뻐할지어다. 약한 가운데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했던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 인생의 자랑으로 더하고자 했던 모든 것,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나의 계획, 나의 의, 나의 건강, 내가 자고에 높아질 수 있게 한 인생의 모든 배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곳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 이 고백을 통해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해 치우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례하시더니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시더니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